네, 안녕하세요. 우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봉인의 심판이 휘몰아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 고요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묵시를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에서 기도는 향의 연기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하는 계시록 5장의 하늘 예배 장면에도 이런 묘사가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용과 짐승들의 결탁 때문에 차별과 박해와 순교를 당해야 했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많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는 표현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려졌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로 올라갔던 기도들은 엄청난 힘으로 바뀌어서 땅으로 쏟아집니다. 하늘로 올라간 기도가 측량하기 힘든 위력을 품고 땅으로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6세기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조지 하버드는 기도가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잠재력을 확인시켜 줍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둥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늘이 반응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천둥이 떨어집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지요. 이 장면은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묘사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최후에 이루어질 심판은 모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치는 천둥 같은 기도는 응답되어 세상을 바꿉니다.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번역했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존경을 받는 유진 피터스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의 제목을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 붙였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이 장면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이지 그분을 설명하거나 그분에 관해 보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응답의 언어다. 복음의 과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 그 움직임이 완성되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청중이자 독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언어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언어로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도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력을 우리 사람들과 공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 동작을 통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24장로들은 이미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경청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보면 7 봉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다가 잠시 하늘에 침묵이 흘렀던 것은 그 기도들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고 어디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한 길 사람 속도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영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기도일지라도 기도는 이 신비한 동역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맥락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땅에 불을 던지시는,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임을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이 계시록 12장을 세대마다 시대의 표적, 즉 사람들과 정부, 국가와 정책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경고도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기도해야만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현실을 읽어내고 그 문제가 바로 잡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식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나와 가족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 제국의 문화에 따른, 그러니까 666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못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가 계속 호소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묵시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어떤 행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늘 제단 위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과 합쳐져서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행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둥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